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어 말하는 너희 밖에도 짓지 말고 오직 너를 시험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제일 먼저 내면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내면이 변화되면 일단 우리가 딱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열매는 제일 먼저 말에서 우리는 느껴집니다. 저 사람 말이 달라졌어. 저 사람 말이 변했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의 힘이 있고 죽음의 힘이 있고 동시에 두 가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다? 죽이는 것도 말에 있고 살리는 것도 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 독설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누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고 그 사람 좀 만나기 싫고 이런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내게 꼭 화살을 쏘았을 때에 그 말이 내한테 팍 막혀가지고 쉽게 잘 안 없어지는, 잘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어떤 큰 막 해를 입힌 거 아닌데 한마디 말이 나에게 내 심장에 토갈살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꽂히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말 한마디가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늘어져 있고 힘들어 있고 지쳐 있을 때 그 한마디가 어떻다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참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수술을 할 때에 진짜 뭡니까 이거 진통 마취 주사가 안 들어가지고 주사가 딱 들어가니까 막 구토를 해가지고 주사를 바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한 그날 8시 몇 분에 아침에 수술했는데 마취 주사를 못 맞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주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제가 나중에 왜 울었냐 하면 주님은 진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진통제가 섞인 포도주도 안 마시잖아요. 그것도 거부를 하시고 고통을 몸에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이 고통을 가지고 아프다 하는 이게 너무 질스럽더라고. 나중에 저는 너무 아픈데 힘이 없어 울 힘도 없을 정도로 힘도 없고 아픈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파하는 이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울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파서 울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아픈 걸과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진짜 저를 일으킨 한마디는 그때는 우리 남편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첫날 수술하고 뒷날 이제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 죽을 먹는데 그냥 물 마시기 전에 아예 그냥 움직일 수도 24시간 못 움직이게 하니까 물로 마셔도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막 토할 것 같고 물 한 모금 먹어도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하는데 일어나서 운동을 해라는데 이게 됩니까? 막 너무 아픈데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죽는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조금 움직여야 당신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할 것 아니냐 이 말을 딱 하는데 진짜 제가요 다시 일어나야 복음 전할 것 아니라는 그 한마디에 너무 아픈데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달려 일어나가지고 밀고 몇 그릇을 뗐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일으킨 그 말의 한마디, 정말 일어나서 복음 전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한마디. 그래서 참 그때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알았고,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게 돌을 던지는 아픔의 말을 사람이 줄 수도 있지만, 아주 낙심이 있을 때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일으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지만, 사람 말에는 두 가지, 독수를 쏘아가 죽이기도 하고 유리의 말, 경유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람을 일으키는 격려의 말, 이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말이다? 더러운 말. 그리고 무슨 말을 해라?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결과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첫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자, 더러운 말은 사프로스, 헬라어 사프로스라는 이 더러운 말은 욕설과 폭언입니다. 그리고 직접 욕을 하고 폭언을 안 해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처주는 말, 그리고 험담과 비방, 뒷담화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는 없는 말을 지어내가 약점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요. 거짓말, 사실을 왜곡해가 속이는 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엄란한 말, 분노와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저주의 말도 분노로 막 감정이 깊게가 독서를 쏟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누군가에게 너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도 저주의 말입니다. 이런 말도 어디에 속한다?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너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그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정말 자녀들에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 부모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너는 해봐야 안 돼 라는 말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다 뭐다? 더러운 말인데, 자,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이는 말이다. 그래서 꼭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힘을 잃게 만드는, 나를 낙심시키는, 나를 좌절시키는 이런 모든 말들이 더러운 말인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말에 대해서 1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절대로 이것은 입 안에서는 그러면 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으면 그게 말로 나오니까 생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러운 말, 낙심케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약점을 퍼뜨리고 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말하고 막 저주의 말을 하고 사람을 비하시키고 분노의 말을,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떡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해라? 선한 말. 자,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말이 뭘 세우는 말을 해라는 겁니까? 떡을 세우는 말이에요. 떡을 세우는 말. 우리는 덜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이 말이 틀렸느냐 맞느냐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말하면서 내 말이 맞는 말인데 왜 너가 기분 상해? 그럴 때 있죠, 그죠? 특히 우리 가까이 사이일 때 부부끼리 그런 말, 내가 틀린 말도 안 했는데 왜 기분 상해? 이런 말 합니다, 그죠? 우리도 한 적이 있고 우리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틀렸느냐 맞느냐보다도 뭐가 되냐 안 되냐,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돼야 된다. 덕이 되냐 안 되냐.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보다도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거냐 덕을 못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할 때에 너 틀린 말 나는 한 적이 없어, 내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성도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면 그 말은 아니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도 덕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 건축한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떡을 씌운다라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된다. 무너뜨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 세워가는 말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게 떡을 씌우는 말은 상대방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 내 말이 맞냐 틀리냐 우리가 관심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득이 되냐 되지를 못한다. 내가 너무 옳은 말만 쫙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틀린 거 하나 집어봐라 해도 하나는 못 집을 정도로 다 옳은 말인데 문제는 내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낙심을 하고 믿음이 더 없어져 버리고 그 심령이 좌절을 한다면 말은 맞을지라도 이 말은 뭘 세우는 말이 못 된다? 떡을 세우는 말이 못 된다. 떡을 세우는 말. 자,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위로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북돋아주고 또 배려해주는 이런 말들, 이것들이 떡을 세우는 말인데, 자 반대로 떡을 세우는 말이 아닐 때 반대로는 낙심시키는 말은 반대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너 아무 쓸모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자, 이런 정말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은, 낙심시키는 말들은, 떡을 세우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래서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내 말이 떡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격려, 위로, 감사, 칭찬, 복을 비는 이런 말. 자, 떡을 무너뜨리는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떡을 씌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들은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분노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말을 하고 낙심키는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은 다 뭐라 합니까? 떡을 씌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씌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우리 찾아봐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봐봅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고 안심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뭘 가지고 간을 합니까?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렇죠? 간을 하는데 너무 적게 들어가도 싱거워서 힘이 없다 그러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먹기도 힘들고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낼 때 적당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에 소금을 넣는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말을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듯이 하는 것인가? 은혜 가운데서, 다른 말로 감사하는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소금이 음식에 간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음식 간을 내듯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를 전제로 바탕으로 한 말을 할 때에 소금으로 음식 간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맛있는 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할 때도 감사를 전제 조건, 누군가 대화할 때도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제일 베이스에 깔아가는 게 무슨 마음? 감사해요. 참 상대방이 내 베이스 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하고 마주보는 것도 감사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적당하게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음이 서운한 것은 뭘 잃어버릴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우리가 늘 감사가 어느 순간 슬슬 사라지다 보면 그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도, 하나님 앞에 기쁨도, 하나님 앞에 찬송도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가 부족하다 보면. 근데 감사가 넘쳐나면 주님 앞에 헌신도, 열정도, 또 아까 전도할 때 막 우리 박진현 사모님 방방 날아다니면서 막 우리 집 남자 집사님들도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감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맨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뜨운데, 아이고, 그거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밑에 누이고 싶지 하고 싶습니까? 감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말도 감사가 전제를 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마음이 깔려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정말 고백이 되지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도 늘 소나만 불평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람 관계에도 감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가고,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뜻을 세우고 상대방을 씌워주는 말로 우리 입에서 말들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가슴에 우리가 빛에 깔아야 되는 감사. 자,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감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이제 그리하여서 자 마지막으로는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이 은혜를 끼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하면서 조금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저 사람도 안 그런데 과장해가지고 너무 그 사람 인간적으로 비위만 맞춰주면서 좋은 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하고 다르게 그 사람 비유만 맞춰가 막 붕 띄워주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말만 했으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좋지요. 그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도 좋은 말만 자꾸 하면, 자꾸 좋은 말만 하고 예쁘다고 칭찬만 하고 실제로 내 속은 안 그런데, 저 사람이 또 이쁜지 좋은지 믿음의 짓도 안 하는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일부러 그 사람 덮여주라고 막 좋은 말만 하면 단순히 기분은 좋지만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지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단순히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단계까지 가는 말, 이것이 은혜를 끼친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성격상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그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데, 좋은 말을 하되 내가 들어도 너무 입에 발린 소리만 한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죠? 비방하고 욕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잖아. 나쁜 말 하는 것보다 늘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런데 진짜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가식적으로 칭찬만 해주는 말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순히 그 사람을 기분만 좋게 만드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낙심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뭘? 위로의 말.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의 말. 잘못된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죄는 하지 않되 돌이켰을 때 회복이 있으면 회복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 그죠? 무조건 인간적인 비율을 맞춘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맞냐 틀리느냐,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어지느냐, 내 말을 통해 그 사람 마음이 넘어질까 말까다 확 무너져 버리느냐, 낙심자들의 그냥 치하 뼈처럼 떨어져 버리냐,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1번 무슨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사람을 비하하고 낙심하고 욕하는 말 절대로 입 밖에도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떡을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하는 말을 해가지고, 떡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선한 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 뭐다? 끝없는 사람의 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에 사실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지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안 좋은 말을 막 할 때, 욕설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그게 좋은 표현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뭔가 그 말을, 이 말을 해도 될지, 저 사람에게 득이 될지 안 될지, 분명히 이 말이 내용은 좀 맞는 건데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이 말이 득이 될지 안 될지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질지 안 끼쳐질지를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돼. 근데 감정이 훅 올라오면 그게 됩니까? 안 돼. 안 되지요. 감정이 훅 올라와서 그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옛사람이 이해한 겁니까? 새사람이 이해한 말입니까? 옛사람이 이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이 훅 올라와서 바로 쏟아져 나온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거듭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내 말이 득이 되는 말인가,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말인가, 상대방에게도 득이 되는 말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인가,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교회가 흔들릴 말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내 말이 선한 말을 내 입에서 내가지고 득을 끼치는 데 쓰임받는 사용되는 말이 돼가지고 은연이들에게 또는 공동체 교회에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에 대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 인격입니다.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돕는 자, 위로자. 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을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왜요? 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데 내주는 자, 소문이 딱 나있거든요. 다 알 정도입니다. 한두 사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곳에, 예배하고 있는 곳에 사울이 나타나면, 즉 바울이 나타나면 돌돌 뜹니다. 왜? 잡아가지고 죽는데 넘기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 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날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그가 오직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하는 주의 정인이 되어서 오직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평생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이 바울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는데, 자,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자, 오늘 내가 예수 만났다고 하면 바로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사울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 정도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행제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꺼려합니다. 사울이라는 자에 대해 아니까.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언제 어디로 가다가 어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사울을 두려워할 때에 정말 사울을, 즉 바울을 바르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 자,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속으로,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알아는 주겠지만 더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겠지. 근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덕이 되는 말, 즉 예수님을 만난 과정,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바로 말을 해주면서 사람들 속으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준 거예요. 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고통 속에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너무 오랫동안 형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아는 거지.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풀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바탕에 있었다 보니까 형들에게 용서하는 말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오히려 요셉이 해준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풀어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다 용서. 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다 보니까 형들에 대한 명도 용서가 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그렇게 되는 말을 해준 거예요. 은혜를 끼친 말을 해준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된다고요? 관계, 공동체나 사람 관계 속에서는 또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말에서 많이 발생된다. 말. 그래서 심지어 이 말은 이 혀의 권세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장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 끝에 말이, 우리 입에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대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로 본의 아니게 죽이는 말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했을 수 있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수리를 쏘고요. 그런데도 그게 독수리인 줄 몰랐어. 왜? 내 말이 맞으니까. 맞지만 내가 던진, 내가 뱉으려는 도가살에 상대방은 앞에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맞는 말에서 이러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제일 먼저 내 내면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권자 주인 임금왕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심령이 바뀌면서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결국 1번 누구?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더러운 말은 뜻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가지고 내 말이 선한 말이 돼가 상대방에게 떡이 되는 말이 돼가지고 결국 그 상대방에게 또는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바울을 통해 하시는 엄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이 이제 뭐해라? 매일 그래야 되지만 한 주간 특별히 전도해라. 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1번 예수님이 되어라. 전도해라. 그리고는 이제 오후의 말씀은 한 주간 절대 감정이 훅 올라와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로 떡을 세우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말을 잘 해라. 이걸 우리가 이제 오전 오후에 말씀을 받았으면 한 주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실천을 해보고. 자, 그럼 실천을 딱 해보고 다음 주에 발표들을 해볼까요? 실천해보는 걸 해보세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바 들은 바 그 말씀의 핵심을 한 주간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런 말씀 하랬다. 오늘 왜 은혜가 안 되네. 오늘은 이런 말씀 은혜가 되네. 이게 아니라 그 뭔가 어떤 말씀을 주어질 때 그걸 한 주간 삶 속의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자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와 주님은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요. 앞주에 어제 내일 딱 되면 아니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늘 말씀 모여 찌르지 말고 딱 새겨가지고 한 주간 내가 지킬 말씀 예수님 자랑 그리고 정말 더러운 말은 감정이야말로 올라올 때 딱 씹어서 땅에서 뺏어 버리고 그리고 정말 선한 말로 떡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해가지고 상대방이 은혜가 되죠. 상대방에게 은혜가 끼쳐지도록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한 주간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우리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한 주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